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죄가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기도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괜찮았나.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어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를 따라 왔던 할례받은 기독교인들과는 또 다른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따라왔던 할례받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감히 무엇라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더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에 나오는 할례자들은 유대교도가 아니라 개종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베드로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음식을 장만하고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정결 예법에 따르지 않은 음식을 먹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설명이 필요하나 싶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설명은 환상을 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담겨 있는데 베드로를 향하여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때까지 이걸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 정결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3번이나 겪었다라고 합니다. 3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3세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거의 못을 박은 겁니다. 먹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마치고 났을 때에 이제 마침 그 앞에 베드로를 만나러 욥바에서 온 사람들이 딱 오는 겁니다.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게 오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됐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동행한 사람이 6명,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6명이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임재의 경험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그대로 여기에서도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베드로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굉장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그곳에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도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잠잠하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토록 강한 전제들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선입견이 없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이죠. 고집을 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고집도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대의 목소리는 잠잠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목소리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또 한번 내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우리에게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과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미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토록 골똘하던 유대주의자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들으며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던 율법의 전제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 아래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며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